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만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소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옥합 속에 담긴 진짜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죠?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이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그렇게 환대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일이 있었던 이 부활주일 바로 일주일 전에 그때가 바로 종려주일로 이렇게 기억하여 지켜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가장 큰 명절인데 마음껏 기뻐하면서 준비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이때가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이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범함이 우리가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 또한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고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주 집중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고 또 그 머리칼로 그 발을 씻겼던 이 여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옥합 속에 담긴 진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잘 회복되고 또 잘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옥합 속에 담긴 진짜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이렇게 했더니까 제 아내가 참고될 만한 자료 이것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성서 고고학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시대 때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이제 이것들을 잘 담아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성서 고고학 박물관인가 아마 타이틀 제목이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배경들 그리고 나오는 것 지명이든지 아니면 이런 물건이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그림과 함께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그 저작권 없이 마음껏 갖다 쓰세요 이런 얘기가 거기 없어서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고 글자 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찬양할 때 악보 하나도 못 띄우잖아요. 절대 그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글자 폰트 하나도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폰트 하나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폰트 하나하나도 그렇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은 일들을 수작업으로 지금 그 일을 사전에 하나하나 해야 되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들의 수고로움들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이런 귀한 자리들이 마련되니까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는데, 이 향유 옥합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옥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돌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이렇게 깎아 놓은 그런 옥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로 깎아 놓은 이 옥합이 이제 향유를 이렇게 담아 놓고 그것이 그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유통되어지기 때문에 잘 밀봉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뭐 코르크 막게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나 우리처럼 탁 해가지고 딱 닫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밀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밀랍을 녹여서 밀랍으로 그것을 잘 밀봉하고 이렇게 이제 싸서 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깨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망치로 이렇게 팍 깨지 않으면은 깨뜨릴 수 없고, 돌에다 팍 던져서 깨뜨리지 않으면은 또 깨뜨릴 수 없고,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수님 머리가 돌처럼 단단해서 거기다 이렇게 깨뜨리면 될까요? 이제 조금 실제로 이렇게 돌로 만들어져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얘기했던,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은 깨뜨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 자세히 보면, 제가 말씀을 안 가지고 왔나요? 가져왔죠? 깜짝 놀랐네. 제가 또 깜빡 잊고 안 보낸 줄 알고.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냥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37장에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 14장밖에 없는데요. 저렇게 깨뜨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저 말의 본질적인 뜻은 이렇게 가지고 팍 깨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완전히 밀봉되어져 있었던 그 옥합의 그 밀봉을 완전히 이렇게 뜯어내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시 다른 어떤 곳에 소용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드려지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의 이제 기본 중심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적용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막 깨뜨리고 또 우리의 육체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려진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적용이 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것과 조금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이 향료옥합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혹시 어떤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했던 것 이야기하고 그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또 그렇게 선택하여 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선택 때문에 또 벌어지게 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서게 되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에발산에 세워진 그 제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이 은혜 때를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세워진 제단,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담당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여 더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향료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비교되어지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실예를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 나누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크게 보면 이제 두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선택,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향료옥합을 깨뜨려서 향료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을 고백하고 표현해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고요.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고 화를 내는 그런 제자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뒤쪽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14절, 15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롯 유다라는 한 제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계실 때 이 한 여자가 아주 귀한 영어 성경에 보면은 expensive라고 아주 비싼으로 값비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정말 아주 비싼 향료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특별히 가롯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그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성을 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야, 그게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값비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기 다른 말씀들을 우리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네, 아주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싼의 값이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었다. 이 향유 옥합을 마련하는 동안에 얼마의 값이 지불되어졌을까요? 중고로 파는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살 때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비쌌을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요즘 같은 때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10만 원씩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입니다. 15만 원으로 저면은 4,500만 원이 되겠죠. 아마 이 향유 옥합을 마련하는데 3천에서 5천 이 수천만 원 그렇게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그렇게 깨뜨려서 가지고 나가서 송두리째 뚜껑을 확 열어버리고 그것을 부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특별히 거기서 이름이 지칭된 이 가롯 유다가 제일 흥분하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왜 이렇게 낭비했어? 하고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막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본심, 저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진짜 마음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돈이 왔었을 때 얼마는 비슷한 모습으로 그것에 진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또 얼마는 그가 이렇게 삥땅 칠 수 있었었는데 그가 얼마를 착복할 수 있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모습 보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기념할 날이 되면 뭐 아내 생일이 되든지 아니면 결혼 기념일이 되든지 이럴 때 아내에게 뭘 선물할까 하고 이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자들은 꽃을 좋아한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번에는 정말 풍성히 꽃을 사서 선물할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근데 꽃은 금방 시드는데 금방 시들어버리고 이렇게 허비된다는 느낌 때문에 이 꽃을 사서 선물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모습처럼 보면서 이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살까? 아내를 위해서 옷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죠. 그래서 이래저래 안 되면은 그냥 현금으로 주자. 이게 제일 좋아. 이러면서 현금으로 이렇게 필요한 거 사도록 이렇게 주곤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아내는 그렇게 현금으로 준 것을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야 대박 이럴 때 뭐 하나 사입자 뭐 하나 나를 위해서 쓰자 난 이걸 좋아하니까 이러면서 막 그것을 갖고 그렇게 쓰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또 있는 가족들 그 누군가의 그 필요를 채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또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꽃이 시들기 때문에 꽃을 사는 것은 그냥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꽃이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꽃은 시들면서 사랑으로 피어나고요, 행복으로 피어나고요, 평화로도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많은 바이러스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그 마음의 영양제로도 확 피어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역할들을
실제로 이렇게 막 피어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허비고 낭비고 쓸데없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이 모습,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10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장 10절과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한 일을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이 여자가 한 일을 전부 다 기억나게 하도록 그렇게 전하고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좇고 본받고 쫓아가야 될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선택하고 여자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을 기념하라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향유 옥합 속에 담겨져 있던 진짜를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무엇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선택하고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그것을 좇으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첫 번째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더 뜨거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지금 말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향유옥합을 지금 뜯어서 예수님 머리에 붙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갖는 가치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1, 2만 원짜리가 아니라니까요. 1, 20만 원짜리가 아니라니까요. 1,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요. 수천만 원 행하는 어마어마한 값비싼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고 그 가운데 성내는 목소리,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비싼 것을 아껴서 불이웃을 도와야지 이게 뭐야, 이런 미친 막 이러면서 그 안에 막 성내고 붕내는 모습들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절제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최고의 것, 누가 이 향유옥합을 준비하는데 하나도 보태준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여기에 뭐 한 방울 보태주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보태준 게 없어요. 오직 이 여자의 수고와 헌신으로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렇게 모으고 모았던 것으로 정말 자기의 평생을 그 결혼하는 그 여인이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결혼 예물 중에서 하나가 이 향유옥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최고의 것을, 자기를 그 행복한 때를 꿈꾸면서 준비했던 그 최고의 행복을 다 내려놓더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자기를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보태준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보태준 거 있냐라고 뭔가 이렇게 대꾸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것을 통틀어 보지만,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지만 여인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 있고 저는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희들 사랑 사랑 얘기하잖아. 사랑 사랑 얘기하는데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너희들이 아주 잘못하는 거야. 막 소리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웃사랑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헤아려 주는 건 너무너무 저는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가롯 유다와 이 제자들이 야,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에 쓰면 얼마나 좋아. 왜 허비하였느냐, 왜 낭비하였느냐 막 소리치고 있는 그들의 그 진심 안에 담긴 그게 진짜 그렇게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난한 자들을 너무너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맞아?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모이면 절대 안 돼. 교회에 모이면 절대 안 돼. 이랬던 사람들이 어디 가죠? 식당에 갑니다.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의 식당에 가면은 바글바글 됩니다. 거기에 2m, 1m 떨어진 사람 절대 없습니다. 10cm 몸을 비벼가면서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 있으면은 제가 막 다 사주고 싶어. 거기에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마스크 썼던 사람들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밀착, 가까이 그리고 조용히 먹지 않고 쩝쩝거리면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잔잔하자. 끝나면 카페 속에 지금도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 얼마나 카페에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이전보다 이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데보다는 줄었죠.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지금도 버스 그리고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여전히 다닥다닥 붙어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 오지 마세요. 이러고 여러분들 전철 탈 수 있습니까? 지하철 탈 수 있습니까? 버스 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 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선거운동 때문에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의 그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2m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능하면은 그래도 내 얼굴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여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중간중간 사진 기자들 통해서 나온 여러 화면들을 보면요. 항상 마스크를 벗고 말하면서 다가가지고 시장통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니까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식당에서 밥 먹고 그렇게 한다니까.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만큼 그 누구에게는 내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될 이 예배의 중요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어느 누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 이거 아껴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지 왜 허비하고 왜 낭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진심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싸우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제자의 도가 뭘까 이야기 생각하고 우리가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군자는 행위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참 소인이라서요, 주로 제가 이렇게 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와, 군자다, 정말 군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조용한 것 같이,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 그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삶으로 말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양육하고 있는 멋진 군자 같은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그 믿음이,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그런 진짜 믿음이라는 게, 진짜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흉악한 그런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 앞에서 발가벗기와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저주받아 비난받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말과 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나는 억울해요 하고 소리칠 수 있을 그때 하나도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그 양같이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시는 그 자리로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본받고 좇아야 될 예수님의 길이었고요, 이 여인들이 따랐던 제자의 진짜 제자의 길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꼭 붙잡고 좇아야 될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모습,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지적하고 막 그거 할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막 큰지 모릅니다.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 봉사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할 땐 어느 사이에선가 감쪽같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과 혀로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은밀한 곳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사랑하여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제자의 모습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돌아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있는 이 모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하고 죽이는 그 제자들 향하셔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향유 옥합을 다 벗겨 깨뜨려 그렇게 주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칼로 그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막 비웃고 조롱하는 이 메시지를 막 던집니다. 확 때려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이야. 소리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가고 싶고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보여준 그 사랑의 마음 그 앞에 감사하고 그랬던 그 마음을 끝까지 고백하며 끝까지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이 모습의 순간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경 바디메오가 막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꾸짖고 소리치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이거 부끄러워.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갔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더욱 크게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를 돌아보셨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마 막 이렇게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구하시는 믿음의 모습도 처음에는 막 뜨겁게 불 붙어서 막 으쌰으쌰 하다가 조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만두고 가자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주님을 쫓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의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허비하였느냐, 왜 낭비하였느냐 막 비난하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뭐라고 이렇게 뒷담화를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을 주목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감탄하고 또 칭찬하고 막 박수쳤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의 이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받지 기억해 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 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일이었고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 행할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박수쳐주지 않아도 그래도 기억하시고 그래도 박수쳐주는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우리의 진정을 알아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와 비싼 향료가 깨뜨렸네, 거기에 있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되 말과 혀로만 앞에서 막 뻥뻥뻥뻥 이렇게 터뜨리는 그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담겨진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이 제자의 도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알아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계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억울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에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하되 때로는 박수 주지 않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좇고 말과 혀로만 믿음 있네, 사랑 있네 라고 얘기하고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쫓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